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에 좀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거저주심. 한번 더 해볼까요? 거저주심.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에베소서 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난주의 말씀에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이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면? 뭐라고요, 성우쌤? 하나 되는 거. 네, 하나 되는. 그리고 그렇죠. 은혜와 평강. 1절에 2절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말씀. 은혜와 평강,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전체 복음을 포함하는 포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부터 6절. 그러니까 지난주는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그냥 개관, 이런 게 에베소서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작이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서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함께 좀 묵상하면서 나아갈 텐데, 오늘 본문은 소달락 이제 나누는 거죠. 오늘 읽었던 3절, 4절, 6절까지 있는데 3절에서 6절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제외하고 9절, 10절에서 총 3개의 단락, 소단락이죠. 소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있냐? 첫 번째가 아니죠.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 소단락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요점이겠죠. 요점은 무엇이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떠한 포인트로 설명하고 있냐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일, 어떠한 일인지는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그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이 소단락 전체적인 것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구분을 지어둘까요? 왜 소단락으로 구분을 지어둘까요? 왜 그랬느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행위는 주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죠. 우리가 다 생각들이 똑같아요, 달라요? 여러분의 생각들이 다 다르겠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행위를 받는 것에 있어서 누군가는 더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거보다 조금 덜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완벽하게 더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소단락으로 구분을 지어두는 거예요. 즉 편지의 수신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행위는 하시지만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것은 차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이 엄청 소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10,000원 하면은 한번 10,000원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따른 차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에 우리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찬양에 그 찬양에 꽂혀가지고 그 찬양을 계속 맴돌면서 찬양하면서 계속 그것을 묵상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찬양인데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러한 차이를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언가를 경험할 때 같은 것을 경험해도 우리는 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송편을 만든다 그랬을 때도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찬양을 누군가는 똑같이 불렀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하루 종일 그 찬양이 맴도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제가 거의 한 10년 전일 같아요. 10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소년 캠프를 가서 섬기는 시간이 있었어요. 청소년 캠프를 가서 섬기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한 제가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처음 보는 아이들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 숫자가 되겠네요. 그 숫자를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한다기보다는 이 캠프 때 계속 조별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를 전체를 하는 전체 조가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조가 있는데 그 조장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근데 한 10명에서 12명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애가
중고등학생이 아닌 느낌인 아이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물어봤어요. 혹시 몇 살이에요? 그래 물어보니까 20살이래요. 근데 1월이었어요. 1월. 그러니까 12월에서 넘어가는 1월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19살 고등학생이긴 한데 20살인데 사실은 20살은 캠프에 못 와요. 근데 그 교회가 워낙 크지가 않고 작다 보니까 청년부가 없어서 그 아이만큼 혹시 받아줄 수 있냐 캠프 측에 문의하니까 캠프에서 오케이를 해서 온 거예요. 근데 20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대하는 게 좀 다르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동일하게 대했어요. 근데 뭐가 하나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 친구의 이제 겨울이었으니까 주머니가 있잖아요. 주머니가 있는데 핸드폰을 꺼냈나 뭘 꺼냈는데 뭐가 같이 떨어졌는지 아세요? 예? 담배가 같이 떨어졌어요. 담배 꽉이. 라이터면 사실 나갈 수 있는데 담배 꽉이 떨어졌어요. 20살 여자아이 주머니에서 핸드폰과 같이 담배가 떨어진 거예요. 그 캠프장이 이렇게 여러분처럼 평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연장처럼 이렇게 영화관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곳인데 그 담배가 딱 떨어져서 밑에 칸까지 떨어졌어요.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캠프 중간에 찬양하고 있는데 저쪽은 막 찬양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갑자기 다 시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당황을 했어요. 저도 이제 사실은 당황했죠. 당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내 표정을 보니까 그 아이가 더 당황해 보이는 거야. 내가 그래서 조용히 주워가지고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더 이상하지 사실은. 나중에 제주에서 나오는 게 더 이상하겠죠? 넣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그 친구에게 이제 혹시 이거 오늘 이번 캠프 때 필 생각이 있니? 그러니까 자기가 좀 끌리면 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해서 다시 담배를 줬어요. 담배를 줬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더 말을 하면 그 친구도 애매해지고 저도 애매해지고 사실 본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가 너 담배 피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뭐 이 정도만 대충 애가 눈치챘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날 첫째 날이었어요. 2박 3일 캠프 중에 첫째 날이었는데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기도 제목이 있냐? 그러니까 없대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근데 전 기도를 했죠. 그 친구가 이번 캠프를 통해 이 담배와 멀어지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둘째 날 저녁 집회 전 저녁을 먹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전에 이제 저랑 그 아이들은 헤어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교회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교회별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로 돌아가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저는 그 아이를 마주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마주할 일이 없는데 식당인가 어디서 그 아이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마주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저 오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데 물어보니까 담배를 끊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전날까지는 아무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는 아이였어요. 제가 그전에도 살짝 물어봤거든요. 담배 얼마나 피는 게 하루에 한 컵 정도 핀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 많이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살 때부터 폈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중학생 어느 몇 살 때부터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4살부터 16살 사이부터 폈다는 거겠죠. 한 5, 6년 핀 거예요. 하루에 한 갑을 다 핀대요. 오, 그래? 그렇게 대화했는데 그 둘째 날 저녁 집회 전에 저한테 기도 제목이 담배를 끊고 싶다는 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알겠어. 같이 기도할게. 근데 사실 캠프가 끝나면은 그 아이랑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뭐 번호를 교환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는지 뭐 그 캠프 측을 통해서 이렇게 인스타를 통해서 알았는지 저에게 인스타를 팔로우를 한 거예요. 페이스북인가 인스타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하자마자 저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날 캠프 때 같이 했던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쭉 적는데 제가 그날 이후로 캠프 둘째 날 저녁 이후로 지금 한 그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까지 한 번도 담배에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제가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 담배를 발견해서 같이 정적이 된 거 그 상황밖에 마주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친구가 막 쪽팔려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숨어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둘째 날 저녁에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 한 번을 통해서 그 친구가 그 뒤로는 담배를 안 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한 3년인가 4년 뒤에 그 캠프를 와서 섬기고 있더라고. 미디어 팀에서 미디어 섬기고 있는데 제가 마주했어요. 그래서 야 반갑다. 그래서 어떻게 완전히 끊었어? 그러니까 가끔 한대요. 그래? 얼마에 가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두세 번? 많이 양호해졌다고. 하루에 한 갑을 폈던 애가 한 달에 두세 까치를 핀다는 거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 좀 하니 그러니까 이건요 일주일에 한 번? 막 이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좋은 건 아니지만 기특한 거예요. 그게. 왜냐 스스로 자꾸 절제를 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것이냐 이러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삶이 바뀌고 변화돼서 갑자기 딱 동떨어지는 삶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차차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 언제?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실이에요. 예정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심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애초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을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저 주심이에요. 사랑은요, 은혜는요, 거저 주는 거지 어느 한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20살 아이, 제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없어요. 담배를 뺏은 것도 아니에요.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먼저 기도 제목을 먼저 요청을 했고, 제가 거기에 알겠어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둘째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위해서. 아니, 그 친구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 친구 정말 한 번만 좀 제대로 만나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아이의 마음을 들으셨는지,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3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해요?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급이 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요. 거저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이 복에 대한 말씀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와 있냐?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두 절 말씀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복에 대한 구절을 가장 먼저 떠올리면은 시편 1편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잘못된 길도 들어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 이 오만하다는 표현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비웃고 그 거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게 이 성경책을 24시간 내내 들고 다닌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삶에 아까 찬양의 가사가 계속 묵상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맴도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리고 뭐 가요가 새로 나왔어요. 이제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수능에 뭐가 나오냐? 수능 급진곡들이 나오죠. 제가 수능 봤을 때 그때 WS501인가 막 혹시 알아요? 몰라요? 지금 참비 눈에 돌리고 있어요. 막 WS501 계속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게 1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러분과 별로 차이 안 나요, 사실은? 그쵸? WS501 몰라요, 혹시 진짜? 선생님이 대답하죠. 선생님이 대답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선생님이 대답하시는 거는 진짜 죄송한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뭐죠? 무슨 오렌지였죠? 아유, 대화가 안 되네요. 거기도 있었고, 몇 팀이 있었어요. 슈퍼주니어는 알아요? 슈퍼주니어는? 이제 어이없다듯이 웃고 있어요.
아유, 가소롭다. 약간 그런 식. 아무튼 막 그런 수능 금지곡들이 있어요. 올해는 무슨 금지곡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노래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공부할 때 왜 금지곡이냐? 그 노래를 들으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맴돌아요? 안 맴돌아요? 이번에 소녀시대에 무슨 곡이 나왔대요. 그게 들으면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는 맴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 이렇게 맴도는 것처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 삶의 머릿속에 맴도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거저 주셨냐? 은혜와 평강, 사랑, 복 모든 것을 주셨지만 제일 먼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주심으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내어 주심으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 사랑, 복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 거저 주심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거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주셨냐? 딱 하나입니다. 내가 제일 아끼고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을 내어 줌으로써 우리 모두 다 동등한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소유의 욕심으로 하나를 다 차지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심으로 모두가 다 동등한 존재이길 바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좀 세 가지를 함께 좀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마무리할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계산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 이런 은혜, 막 이런 거 생각할 때, 사랑 생각할 때 값으로 매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어떻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그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콜링하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거저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화답하는 것은 무언가를 막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이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교회 3.0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셀 모임이 잘 되고, 아무리 다음 이어지는 활동이 아무리 잘 돼도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가 살고 셀 모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배가 무너지고 셀 모임이 더 황성한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들을 모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아멘. 한 번 더 아멘.